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에 대하여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뭔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이미 5주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죠.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제가 첫 번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등장했어야 됐는데 왜 미련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메시지, 아직까지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미련함이란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해 마침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게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해지면 결국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과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을 떠나 슬기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 그분,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삶, 이게 슬기로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이 사실은 슬기로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만난다는, 맞으러 나간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기대한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가? 정말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합니다. 이게 슬기롭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이것도 생각하고요, 저것도 생각하고요, 저 문제도 고민하고요, 이 문제도 고민하고요,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것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역대상 2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부와 귀가 어디에 있대요? 주님께로부터 온대. 크게 되는 인생과 강력한 인생이 뭐예요? 주의 손에 달려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주님만 신경 쓰면 뭐가 오는 거예요?
부와 귀와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오는 거예요. 비슷할 것 같죠? 왜요? 결국 이 얘기니까. 근데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부를 주시고요, 그분이 귀를 주시고요, 그분이 크게 하시고요, 그분이 강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근데 세상은 뭘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야, 너 돈도 있어야지. 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렇게도 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받아. 계속 이것 얘기하니까 계속 여기도 저기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 그렇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요?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주님께 좀 고정해보자. 그러면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부와 귀와 존경과 인정과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슬기롭다 그러냐, 슬기롭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생각. 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미련하다고요. 왜요? 미련한 사람 다 생각해야 되니까. 관계도 생각하고요. 복잡해요.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그래서 기쁨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최근에요, 이런 이론, 몰라요, 이론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럽니다. 들어보시죠. 자기 몰입의 저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자기 몰입의 저주. 조금 말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몰입한다고요? 자기에게 몰입한다고요? 내가 내 삶에 집중한다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 나 몰입, 나에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와 불행의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혹시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불편할까요? 기쁠까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결과가 나에게 좋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요? 괜찮아요. 저 사람 잘 됐네. 좋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몰입하면 자기에게 대한 사고에 딱 경직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나에게 뭐가 돼야 되는데? 성공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뭐라고요? 저주다. 이게 자기 몰입의 저주라 그런데요. 나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당신의 인생이 강력하게 되고 인정받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이것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줄게. 이게 우리 신앙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왜요? 미련한 여인도 잠들었지만 뭐라고요? 슬기 있는 여인들도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졸며 잘 새요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준비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준비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준비한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뭘 준비할 건가? 시작. 기름이요. 그죠? 그럼 기름이 뭐냔 말이죠. 자, 준비와 기름, 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25장 전이 24장입니다.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장이다. 그걸 외워놔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 다 알아. 근데 이 2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지게 될 거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누구의 얘기를 기록해두고 있냐면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간대. 이건 뭐냐면 모든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먹고 마시고, 이거 뭐 흥청망청이 아니고 그냥 먹고요 마시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소에 오실 때 뭘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준비했죠. 저는 뭐요? 옷도 잘 차려입고요, 머리도 좀 빗고요, 이 나이가 드니까 머리에 힘이 없어서 스프레이도 좀 하고요, 뭐 그렇게 왔죠. 넥타이도 매고요, 비뚤어질까 봐 넥타이 핀도 하고요. 준비한 거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을까요?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준비와 함께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오셨냐? 그냥 오셨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요, 오셔서 예배 드리지만 뭐 하래요? 준비하래요. 그럼 혹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제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요거는 준비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과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준비입니다. 그럼 그냥 오시는 것은 등입니다. 말씀드렸죠? 등이라고. 오셨으니까 등입니다. 등이 잘 준비됐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그렇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에 대하여 눈 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혹시라도 이 성전에 와서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오시면요, 그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딱 맞닥뜨리면 그냥 마음 상합니다. 혹은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도 마음 상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간간히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앞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될 성도가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의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는 성도의 삶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런 기도를 하면 그게 준비입니다. 혹은 누군가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시오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준비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준비 없이 온다면 우리는 등만 가진 미련한 여인과 같을지 모른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워놨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무슨 기둥이었대요?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과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그랬습니다. 기둥이 원래 떠받치기 위한 거지 그냥 세워놓는 게 기둥이 아니죠. 근데 세워놓은 것은 그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무언가 깨달음,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기는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그분께서 굳건하게 세우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야긴이라고요. 보아스는 뭐냐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기둥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하나님, 이 성전에 옛적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다는데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면 뭐라고요? 준비다. 그냥 들어오시면 등은 갖췄다. 다 그래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자로 뭐 성가대로 다 갖췄지만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다. 찬양대 한번 얘기해보죠. 참 잘하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시간에 오셔서 준비하고 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제가 오늘 부르는 오 자비로운 나의 주님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입술이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대로 영혼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성령의 숯불을 보내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의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준비다, 준비. 안 그러면 그냥 등이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준비다. 오늘 성경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 뭐요? 누구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등으로 이렇게 전부 다 왔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었던, 다시 말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고 만다. 어쩌면 남겨진 인생으로 살 거다. 데려감의 인생이 아니라 남겨짐의 인생일 거다. 우리가 등은 잘 준비했는데 전부 다 열심히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름은 준비 안 됐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주님, 내가 오늘 이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 그게 뭐라고요? 준비다. 준비. 그렇지 않으면 등은 잘 준비했고 다 주님 만나러 간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잘 세워져서 정말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좋은 준비자가 되어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